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사도란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수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하늘이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부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그 감사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 그동안에는 음성으로만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요약 그 화면을 보시면서 제 방송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더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제목도 제가 이게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 사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띄워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저자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 중에 쓴 서신입니다. 그 1차 감옥은 61년부터 63년. 그때 감옥 생활했는데요. 로마에서요. 이제 그때 쓴 거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거를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2차 감옥 생활할 때 쓴 것이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그것도 옥중서신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로마에 왔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게 되었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로마에 와서는 빨리 이제 이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낳자마자 그 글을 써서 이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하나의 그 신앙적인 그런 서신이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보시면 49년부터 52년 사이 그때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근데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오늘날은 그리스입니다. 거기에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는 감리교, 정동교회, 뭐 장로교회는 생문안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이것은 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에게 도착.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있었는데 마치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그리스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처음에 도착한 그 마을 이름이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옆에 네아폴리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고요. 저 대표적인 큰 도시 빌립보 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49년부터 52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2차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61년부터 6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세운 교회에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서신을요. 환상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또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어요. 그때 방문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이 됐는데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돼도 회당을 만든대요. 근데 회당이 없대요. 빌립보시에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없나 이렇게 찾는 중에 그 빌립보에 있는 강가로 나가는데 마치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가운데 그 자주세 옷감 장수 루디아, 제가 써놨죠. 5번째 자주세 옷감 장수 루디아가 회심을 합니다. 물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정말 이렇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루디아 집에서요. 근데 거기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쟁이 소녀, 제가 5번 이렇게 써놨죠. 점쟁이 소년.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16장이죠. 거기 동참해. 이 점쟁이 소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소녀가 있었는데 바울을 자꾸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요. 막 그리고 소리치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거를 미리 알아본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게 참 신기하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지금은 시가 됐지만 그때 시골 마을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행여라는 걸 미고 동네 사람들이 막 행여를 미고 나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대개는 3일장입니다. 그 3일장이 세 번째 날 장례식을 이제 이렇게 무덤에다 이제 마지막은 좀 묻는 거죠. 묻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하는 게 뭐냐면 전청계. 꼭 저녁마다 꼭 이게 뭡니까? 제가 본 바로는 대개 이제 무속인이라고 하죠. 무속인을 데려다 구슬하더라고요. 대개는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구슬하면서 그게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뭐 새가 됐다, 봉황새가 됐다, 뭐가 됐다 막 그러면서 그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앉아서 막 상을 놓고서 쌀을 갖다가 상 위에다 올려놓고 막 흔들면서 아 지금 뭐 새가 됐는데 죽은 영혼이 새가 됐는데 어디로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뭐 찾아와서 보고 있다. 막 이런 소리 막 해요. 상이 막 떨립니다. 그 위에 그 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그 쌀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저희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구경을 갔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갔는데 갑자기 막 상을 들고 막 손을 떨면서 흔들면서 하던 점을 치던 분이 손을 딱 멈추더니 그러더랍니다.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 점을 안 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16장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점쟁이 소년,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쫓아다니면서 갑자기 바울을 보더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도 사도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 볼 때마다. 그러니까는 그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그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더 이상 못 쳐. 돈을 못 벌으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관원들 당시에 고소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죄수를 놓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그러고서는 그 간수가 무릎 꿇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그 얘기를 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도 믿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여기 5번에 보시면은 자주세 옷감 장수 루디아, 점쟁이 소녀,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그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49년부터 52년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돼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로마에서 10년 후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왔어요. 감옥으로.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쓸 것 하기 위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라고 바울 사도 선생님 쓰시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걸 바꿔서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사정을 드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방인 구원자들 중에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막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자 소개에서 보면은 3번에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약을 다 해놨어요. 바울을 수정 들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게 됐다고 그랬죠. 그 2번에는 감옥에 갇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했다. 감옥에 갇히자. 근데 와서는 병이 드는 겁니다. 병도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죽을 병, 굉장히 심한 병이에요. 근데 병이 나서 그걸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러한 그 굉장한 이러한 아주 뒷배경, 역사적 그 배경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화면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 사도.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명심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저자 소개,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은 이러이러했다. 화면에 제가 다 써놨죠. 보시면 저자는 거기 에바브로디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옥감장수 르디아 5번에 보면 옥감장수 르디아와 점쟁이 소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이 동참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지금 빌립보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박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죽을 병에 들었지만 그것이 낫자 바로 써 보낸 것이 빌립보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1절, 11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1절, 11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인사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화면을 같이 보시고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모데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얘기할 때 예수님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항상 그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 이렇게 꼭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이렇게 바울이 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내가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내 중심으로.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있어 항상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생활입니다. 그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리면서 정말 옥합 향유를 막
뿌리고 머리로 닦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귀한 그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이 은혜와 평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다른 종교 믿는 분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근데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적인 분이니까 각 나라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크게 신문에 크게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내리는 모습을 신문에서 이제 대서특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피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외국에 갈 때나 영어권에 갈 때는 평화. 자,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기서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간의 내가 만든 철학, 내가 만든 선행, 또 나의 의, 또 나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서 이 오는 평화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굉장히 알려진 스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아주 정말 한 40-50년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눈을 감고 참선을 하는데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자기가 죽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행한 이 선행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가 믿고 그거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 참선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환상 중에 또 이렇게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자신이 지금까지 따랐던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이 이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를 후회하면서 그때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주 유명한 신문에도 아주 메이저 신문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찾을 수도 없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유명한 스님입니다. 뭐 인권적으로 또 우리나라 민주화 이런 데서도 아주 굉장히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그런 스님으로 알려져 있던 분인데 마지막에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 이 근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의, 또 내가 믿는 뭐 철학, 사상, 또 내가 믿는 종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스, 평화, 그랬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 없이는 평화도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요. 진짜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런 평화를 또 그냥 평화라고 그런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진정한 평화, 참 평안이죠. 참 평화. 참 평화는 없는 겁니다. 참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저자 소금의 인사. 이 소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평화입니다. 피스. 이거는 우리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화가 참 평화다. 이 세상에 어떠한 내 지식과 철학과 또 사상 또 내 종교 이 은혜 없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거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있을지 몰라요. 다 평화가 있죠. 뭐 전쟁이 없고 뭐 평화롭게 살면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우리 북한은 잘 살고 평화로운데 왜 그러냐 막 그래요. 우리가 뭐 공산당 뭐 독재한다고 우리나라 와봐라 천국이다 지상 천국이다 막 그래요. 우리도 평화해. 고요하고 평화롭죠. 거기는 그게 참 평화입니까 그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기에서 이루는 이 평화는 뭐예요? 무덤 속의 평화죠. 무덤. 자,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는 인사였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인사.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화면 보시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감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을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활을 잘해서 자기가 10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신앙생활을 대부분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특히 어떤 일을 감사했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3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을 했냐면요. 이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통 우리는 누가 우리를 잘해주면은 그래 감사. 그건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그래 감사하다. 그러나 그 감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되게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많은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과거 초기에 그 기독교 초기에도 로마 교황들이 타락했을 때 교황들이 그런 교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마지막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제일 힘들어 해요. 그리고 그래서 단이라는 게 뭐냐, 끝단자라고 그래서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신약.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교인이 된 것 같아요. 멤버가 된 것 같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가 딱 되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여기 교단을 창시한 이 사람이 재림주다, 교주다, 막 이런 재림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때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이미 묶였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유명한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EBS에서 이렇게 많은 유명한 역사 그 강사들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봐요. 근데 뭐 우리나라 고조선, 뭐 고구려, 뭐 이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거의 다 뭐 맞는 얘기가 많아요. 거의 다 맞죠. 제가 아는 한은. 자, 이렇게 잘 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일어났던 뭐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걸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적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 뭐라 그랬나, 좋아요 눌고 뭐라 그러죠, 구독해가지고 뭐 구독자 보니까 뭐 100만, 뭐 60만 막 그럽니다. 조회수도 100만 막 70만, 30만 되고. 근데 근데 그분들의 그 최근의 역사 강의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최근의 역사 강의는 뭐 5.18부터 또 여순 제주 4.3 그리고 또 여순 반란, 대구 폭동, 그 다음에 뭐 홍범도 장군,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지난번에 8.15 때 이제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이렇게 현충원에 뭐 안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격리하고요. 자, 이런 거, 또 뭐 백승엽 장군, 이승만 또 대통령 이런 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그 뭐예요? 좌파. 우리나라 보면 공산주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독립운동에 공산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옹호해주고 또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완전히 매국노로 매도하고 최근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여순 반란 사건, 뭐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이런 것도 다 공산주의 폭동 이런 걸 다 숨기고, 그리고 뭐 민주화나 항쟁에 이런 식으로 5.18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물론 이제 5.18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제가 나중에 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요.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공산사회주의 역사라는 것을 마지막에 들으면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애국적이에요. 뭐 동북공정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어떻게 잘하는지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 완전히 공산사회주의.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가. 그래서 공산주의 모택동은 중국의 본토를 차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가의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을 그쪽 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뭐 이승만, 뭐 그 계열의 모든 독립운동가를 완전히 뭐 매국노, 친일매국 이런 식으로 역사학을 막 끌어가더라고요, 현대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동일한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뭐 창세기부터 해서 그렇게 잘해요. 하지만 뭐 요한계시록 가면 해석하면서 뭐 그냥 완전히 그 교주가 뭐 재림주가 돼가지고 재림주가 돼서 또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면서 그렇게 거기에 빠진 사람이 이제 그때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발을 들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올매에 매여가지고 못 나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3절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보 교인들에게 감사, 물론 빌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사의 근본적인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빌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한 거야. 이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그 빌립보시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인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가로 나가는데 마치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는 그 근본에는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본.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영광을 독차지 가로채는 거죠. 일본 천황이 그랬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초기에 그 유치원생한테도 제가 그 60년대 설쳤는데 북한의 그 뉴스 가끔 나옵니다. 근데 북한 유치원생인데 나오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밥 먹을 때. 근데 그 북한의 유치원생들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는 김일성 장군님 뭐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잘하는 거예요. 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생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리고서 먹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독재자들은 적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시진핑도 최근에 몇 년 동안 교회 시진핑 사진 걸어놔라. 공산주의 강령을 걸어놔라. 그거를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3,000개, 4,000개의 교회를 3년 내에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흥황들이. 우한 폐렴이죠. 거기가 그거 시작했던 곳이 우한시였습니다. 최초로. 근데 거기서 우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도 물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근원, 감사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시진핑 얘기도 했지만 엊그제 이러한 시진핑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하고 서울인가 어디서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도 하고. 근데 그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는 이 공산 창당하는데 거의 축전 뭐 이런 걸 보내지 않았대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국가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데 국제공산주의 참여한 그 단체나 이런 국가의 그 깃발을 걸어놨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단기가 펄럭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이중에 공산당 창립 100주년 최근의 일이죠. 그 국제공산주의가 코민테른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바로 이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에 거기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로 그 일본에 쫓겨가 도망을 갔던 우리 3,000명 정도 되는 독립군들, 투사들을 거기에서 나눠집니다.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 러시아 따르는 사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그것이 나눠졌는데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제공산주의 러시아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민주를 따르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뭐 2, 3천 명이 완전히 몰살을 당한 겁니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치명적인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물론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김일성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일본 식민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공산주의 그런데 축하 전보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민주국가에 있는 정당에서 단기를 보내서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에 그 참가한 사람들의 그 그룹에 깃발을 휘날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나 이 독재자들 또 우상족들도 또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 감사를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화면을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 기뻤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나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정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를 따르지 마라.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에.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첫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요. 이게 사실은 루디아도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점쟁이 소년,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뭐라 그러나 이 간수 또 그 가족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연보를 보내주고요. 연보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밖에 없었다. 근데 이걸 8절까지인데 제가 여기 6절에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줄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어려움 그럴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헌금을 걷어서 바울 사도 선생님이 쓰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 그러니까 이거 기도도 해주고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에 그럽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태국, 말레이시아, 또 저 캄보디아, 또 저 이슬람 지역, 이런 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이슬람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 자, 여러분 이러한 곳에 혹시 여러분들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데 선교하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또 문질러도
혹시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와 또 물질로. 물질도 우리도 도움을 주지만 또 기도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8절에 보면 물론 주제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감사하는. 이게 지금 3절에서 8절도 그리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8절에는 어떠한 감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냥 사도 바울이 이거 3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고난에도 동참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제목.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 사도라고 그랬죠. 그 빌립보 교회 첫 번째는 이제 저자를 소개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했냐면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 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두 가지 제목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써놨죠.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자,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9절, 10절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보니까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 9절에서 10절. 그래서 제가 이 9절에서 10절 보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이것이 성숙한 신앙. 그럼 어떠한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냐?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사랑을 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완성. 그 믿음의 그 완성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에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나 보세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랑, 또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 지식과 또 모든 총명.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 지식 플러스 총명이 있어야 돼.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 밑에도 나와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으로 열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하면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막 계시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막 이상하게 흘러가요. 되게 그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그러는 거 환상도 보는 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 총명이라는 건 분별력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은 사랑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랑은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그를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해주고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새벽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다음에 헌금도 뭐 11조 감사헌금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에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과 총명, 지식과 분별력. 그것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상하게 뭐 신비주의나 또 더 나가면 극단주의로 빠지고 또 더 심해지면 이단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이단을 속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열심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올 때도 옆에서 이야 대단한 열심이다. 근데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는 거기에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10절 로마서 10장.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열심히 있는 이 사랑, 이 정서적 요소, 그 다음에 지각, 하나님 아는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총명, 분별력, 의지적 요소 이런 게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원에서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또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총명, 분별력 그런 것을 갖추어서 성숙한 신앙.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 번째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숙한. 그래서 한 것이 너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 분별력을 풍성하게 하라. 성령을 더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라.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분별력이 총명이나 마찬가지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선과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결여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매년 그 코어 축제 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매년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보면 매년 코어 축제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팻말을 들고 다닙니다. 저쪽에서는 막 반대하는 교회에서 반대하는 집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코어 축제 왜 반대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팻말 들고 다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팻말을 들고 막 코어 축제 여러분들 그거 주눅 들지 말고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물론 자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나 이 교회 코어 축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결정적인 그 단점이 오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 분별력,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열정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기에 지식과 또 분별력이 결여되면 온전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얘기할 때 뭐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공의. 공의 또 정의라고 그러죠. 사랑과 정의. 평화를 얘기할 때도 평화와 정의.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과 뭐 남북 대화하자, 또 남북 교류하자,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북한에서의 평화, 우리 남북의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얘기하자면 거기엔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평화는 정의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 핵무기를 없애라, 독재 체제를 없애라, 김일성 우상화를 없애라,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사랑하라. 그러나 거기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벌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고, 엊그제도 보니까 저 어느 인천시에서 북한에다가 비행장을 5조 원을 들여서 비행장을 지어주기로 했다. 몇 군데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거. 통일을 대비해서. 근데 이거 여러분 가만히 자세요. 그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인천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비행장을 건설해주면은 북한에서는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사 비행장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비행장은 그 군사 비행장으로 전용돼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운반하는 또 그런 데 사용될 확률이 거의 99%, 100%라는 거죠. 이것은 사랑과 평화의 결국은 이 청명, 지식,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통일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모든 사회 정책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우리에게 이 청명, 여기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과 청명, 하나님 아는 지식과 청명,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가 살게, 4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성숙한 신앙생활로서의 기도.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근데 여기 성숙한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19절에요. 청명, 분별력이 있어야 너희가 성숙하게 된다. 신앙생활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별력.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 빌립보에 의의 열매를, 요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사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형리는 초신자들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로 딱 끝나거든요. 물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가입한 그 기독교 서클이 CCC였습니다. 대학교 성부에. 거기서 배운 게 사형리였고, 그걸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고요. 근데 이건 초신자용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생활, 이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사형리 때문에 믿음이 망쳤다.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더 이상 착한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형리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초신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그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삶이 있잖아요. 성화. 그 과정을 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사형리에 그게 다 쓰려면은 굉장히 전도지가 두꺼워지겠죠. 여러분 구원론 책 같은 거 하는 거 그냥 몇백 페이지가 됩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다 그 구원론 책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간단한 거를 일단은 초신자들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초신자 지난 다음에는 또 성화의 삶, 성숙한 삶을 가르쳐야 되고, 빌립보 교회도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맺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날 또 많은 문제가 되는 구원파 이런 계통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 성화의 삶, 이것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나무라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아도 돼. 또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그 반도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도덕주의도 굉장히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거기서는요.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나무랍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이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도덕과 또 율법 지키는 거 이거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의의 열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근데 여기서 의의 열매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보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여기서도 의의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킴으로.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3장 9절에 빌립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고.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열매죠.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좋은 도덕적 행위,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선행.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1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게 물론 믿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 물론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5.18 광주에 가서 그 비석 잡고 막 무릎 꿇고 너무 절을 하거나 또 우는 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5.18 민주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18이 5.18 특별법을 해서 이걸 따지가 말해라 말하지 마 이런 것이 있지만, 자 객관적으로 5.18이 민주화냐 아니냐, 그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주화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러면 지금 5.18 그러한 지금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를 하고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라는 분들, 또 TV나 언론 방송국 청와대 행정부 입법사법 국회 다 어디든지 가 있습니다. 5.18 유공자 또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날 그럼 오늘 사회가 민주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맺고 있어요? 그것이 민주화냐 아니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보면은 불행히도 민주화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18 투표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뭐 옳으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또 아무리 TV나 언론 방송에서 5.18만 되면 그냥 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5.18을 지지하던 사람을 뭐 음모론자다 무슨 뭐 막 그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 또 민주화 세력이라 이런 분들이 되게 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사법부. 예? 다 사법부도 보면 검찰이나 또 판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5.18은 민주화로부터 뭐 시작하래 우리 민주주의가 뭐 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헌법에도 넣자 그러고요. 근데 불행히도 현재 이 민주화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민주화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 교회만 해도 그래요. 감염병 뭐 코로나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전두환 박정희 때도 아무리 교회가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권에 반대를 했어도 교회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군화 신고 압수수색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요즘에 뭐 유흥장 또 저 술집 폐쇄하듯이 유흥업소 폐쇄하듯이 교회는 물론 감염병을 뭐 예방을 해야 돼요. 퍼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뭐 유흥업소나 아니면 술집 그런 같은 뭐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하고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요 폐쇄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폐쇄 조심하고 예? 아무리 저기 그래도 군화 신고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막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막 다 서류 다 들고 나오고 교회 들어가서 이건 전두환 박정희 때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딱 보면 특히 경찰청장이 누군가 보니까 또 전라도 분이더라고요. 또 거기도 민주화 또 5.18 뭐 유공자나 아니면은 그런 계통으로 민주화 관련이 있겠죠. 대한민국에 지금 경찰청, 참모총장, 합창의장, 국방장 거의 다 이 전라도 계통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찰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요. 국회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지난 벌써 2년 동안에 뭐 공수처법 이건 뭐 히틀러의 수권법 유사하죠. 그냥 아무나 막 가서 수사를 했는구나. 검찰이 수사하는 걸 때 이리 갖고 와. 검찰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합법적 기구인데 그것도 수사 이리 갖고 와 그걸 갖다 줘야 돼요. 그 이러한 북한의 보위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5.18 투표법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민주화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언론 통제법, 언론 조정법 이거 만들어서 얘기도 이제 언론들이 얘기 못하게 만들죠. 사학법. 그래서 기독교 이 사학 그런 걸 완전히 그냥 이제 교육감이 다 뭐 임명하고 막 해직하고 막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요. 사학을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뭐 대북전단 금지법, 주민자치법 이거는 야 이거 주민자치 우리 여기 뭐야 동사무소 이렇게 주민 이게 다 있는데 또 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다시 이건 아직 발의한 것 같아요. 뭐 또 뭐 막 통과시키겠죠. 북한의 그 인민위원회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인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사람은 누구예요? 공산주의죠. 북한에서 공산주의. 아닌 사람은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 나눠놓고 편갈로 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주민자치법 이거예요. 또 사법부 재판하는 거 보세요. 엊그제도 이 4.15 부정선거 재판하는데 이 대법원장들이 그룹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룹으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입니다. 지방법원 판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같이 조작을 하면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4.15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 이건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도 아니에요. 이 4.15 부정선거는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완전히 디지털 부정선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국민들 TV와 언론들은 여기에 같이
증거 조작 또 이거 무시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TV와 언론들은 5.18만 되면 그냥 5.18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민주화라고. 자, 보세요. 5.18은 결국은 TV와 언론들이 그걸 찬양하죠. 보세요. 이제 매년 5.18하고. 근데 이 4.15 부정선은 절대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결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TV, 언론, 그 다음에 국회, 또 대법원, 청와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오늘 민주화의 열매가 맺고 있어요? 아니면 악의 열매가 맺고 있어요? 악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잖아요. 그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민주화 아니에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열매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열매를 보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라. 빌립보 교인들아. 그겁니다. 의의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 의의 열매는 맺고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최종 목표가 뭡니까?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겁니다. 다 그럽니다. 99%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우리에게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거.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올바른 것이라고. 왜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내가 믿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은 여기 뭐에 썼냐면요. 제목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바울 사도.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바울 사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에 감사한다. 믿음에 감사한다. 이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알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수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부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구원하소서. 내게 주